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먼저 저들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거룩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수다쟁이를 우리가 현실 속에서 자기도 모르고 상대도 몰라서 죄에 지는 일이 없도록 오늘도 수다쟁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에 귀 있는 자는 듣고 돌이킬 줄 믿습니다. 자, 222쪽에 5번. 수다쟁이는 지식 때문에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 시작. 우생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안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수다쟁이는 이 지식이 스스로가 세상에 갖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율법에 대한 지식과 나름 열심을 내는 지식들, 세상 관념 속에서 이루어진 지식들이 다인 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다 알고 있다라는 이런 착각 속에서 교만해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 한 5분만 들어봐도 그 사람이 육의 사람인지 영의 사람인지 정확하게 분별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육의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표현하는 내용이나 주변 사람들을 말하는 거나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말하거나 말씀에 대해서 말하는 걸 가만히 보면은 그들은 자기 안에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 생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지식을 가진 자는 조금 전에 말씀 속에 뭐라고 돼 있어요?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을 띄우세요. 사랑은 뭐예요? 덕을 세우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사랑에 대해서 낱낱이 여러분한테 정의해 드렸지요. 여기에서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라는 사랑의 성품이 나와요. 사랑하면, 즉 아가페 사랑이 있는 사람은 교만할 수도 없고, 이 교만은 세상의 대표적인 마귀의 대표적인 성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덕을 세우는데 이게 무슨 덕을 세우냐면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그 사람은 빅구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언행 심사가 다 사랑으로 출발을 합니다. 자기 자랑을 하지를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뿐입니다. 왜? 사랑은 흘러 넘쳐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 지식의 교만함은 자기를 똘똘
아주 자기 사랑밖에 몰라. 그래서 아주 그냥 마음이 어떻게 되든 말든, 그리고 그거를 막 확신을 갖고 있어요. 이 세상 남자들 특히 막 말쟁이들 가만히 들어보고 교회 안에서 이 주권을 갖고 움직이려고, 세상 주권을 갖고 움직이려고 이런 사람들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 사람들은 자기 말이 다 옳대.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 위에서도 있어요. 왜? 마귀가 누구처럼 되려고, 하나님 되고 싶어서 이 마귀가 교만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벌써 태만, 모습만 봐도 그게 교만한 태인지 영적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자녀의 권세인지 벌써 딱 보면 나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강하고 담대합니다. 누구에 대하여? 죄와 사망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아주 교만합니다. 자기 말이 이것이 돼야 되고, 자기의 돈이 이것이 돼야 되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이것이 되고자, 으뜸이 되고자 아주 정말 보기가 힘들 정도로 아주 교만해져 있어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은 좋아라 할 수 있어요. 왜요? 보통 많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왜냐하면 자기가 없는 것들이 있으니까 막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볼 때는 그거는 교만한 영이 들어가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칭 스스로가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러고 막 위아래 질서도 없이 움직이는 이런 무지와 교만이 이게 수다쟁이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알고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안다면 우리는 그렇게 막 수다쟁이처럼 막 무인격적으로 위선자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구분해서 우리는 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6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보세요. 요게 수다쟁이의 특징이란 말이야. 우리는 수다쟁이 그러면 무슨 말을, 그 여자들 막 수다쟁이처럼 말 많이 하는 그런 수다쟁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얼마나 율법을 잘 알며 교회 안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구절절 얘기하면서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 그러면서 막 거기에 율법을 들이대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렇게 행하지 않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사람들이 수다쟁이에 속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뭐예요?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라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왜? 마귀는 원래부터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나타났기 때문에요. 그런 사람은 교회에 와서 반드시 이곳에서 주도권 행사하려고 나타나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마귀의 속성 자체는 교만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중심, 자기로 꽉 찬 사람, 누구 말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고 다른 사람 말은 다 틀리고 자기 말만 옳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무지. 하나님 앞에 무지는 교만입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 이보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변론해봐요. 투기하고 분쟁하고 비방하고 악한 생각이 나며 이거 죄의 특성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말 잘하는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주도권을 갖고 정치하고 떠들어대는 그런 사람들, 위선자들을 여러분들은 분별을 잘 못해. 그러나 저는 정확하게 영적 분별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드러나게 합니다. 하나님은 드러나게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런 사람을 교회 안에 속하게 하면 교회 전체가 누룩으로 변해버려요. 누룩 하나가 온 빵을 다 어떻게 해요? 변질시키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이런 사람이 오지 않도록 교회는 때로는 어떻게 해요?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분별해야 될 필요가 교회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이렇게 우리 찬양 불렀지요. 부부간의 대화를 하다가도 지금 저 사람이 육신의 생각으로 얘기하는지 교만해서 자기 뜻대로 해달라고 얘기하지, 지금 그 자리에서 그냥 스탑해요. 그리고 그냥 골방으로 가 기도하세요. 영적으로 싸워 이길 힘이 없으면, 안 그러면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반드시 그 옆에 있는 사람도, 그 자녀들도 다 그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분별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답을 보면 수다쟁이는 그 모든 것을 자기도 잘 알고 있다고 하였다. 수다쟁이는 부족한 지식을 가지고 교만하여졌다.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도 지지 않으려고 한다. 따라서 다툼이나 허영심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이다. 여러분들 주변에, 그리고 지난 날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지요? 자, 6번. 많은 사람이 피상적인 지식이나 잘못된 지식과 편견 때문에 속아 넘어갑니다. 진정한 가르침인지의 여부를 어떻게 확인합니까? 요한 1서 4장 1절부터 다 보겠습니다. 요한 1서.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받나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자, 5절 더 읽어야 되겠네요. 시작.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을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말이 쑥쑥쑥쑥 들어와요. 즉 세상의 영은 마귀의 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 속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들이에요. 내가 아직도
아직도 이 믿음의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은 이 마귀를 멸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면 마귀를 어떻게 멸하느냐? 여러분의 안에 죄를 멸하러 오신 거라고요. 그럼 여러분 안에 죄가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 속에 육체 속에 길들여진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 귀신이 들린 뭐예요? 마리아도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다 해결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그때 당시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직접 예수님이 행한 일이지만 지금 25년이 지난 상황 속에서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여러분들의 그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속에 있는 오만 가지 잡동산 같은 그 더럽고 쓰레기 같은 그 마음밭을 예수의 피로 깨끗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유체도 여전히 늙고 꼬부라지는 유체도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능력이에요. 그것을 믿는 자가 오늘도 죄사함이 일어나는 거고 귀신은 떠나가는 거고 육체는 강건케 되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안 믿어서 그렇잖아. 믿으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왜 여러분 스스로가 왜 죄를 인정하고 있습니까? 왜 여러분들의 질병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이기세요. 죄를 여전히 인정하니까 죄가 그대로 있지.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들의 육신의 생각과 모든 여러분들의 감정 속에 있는 정과 욕심을 이미 해결하셨습니다. 그걸 오늘도 예수의 피를 믿으시는 자만이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결과물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영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그래서 아직도 뭐예요?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거 얼마나 심각한 말인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냥 지식으로만 그리스도를 신하지 않으면은 뭐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냥 이렇게 글자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 나는 이게 오늘 막 가슴이 아픈 거야. 우리 주님의 보혈의 능력에는 능치 못함이 없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은 그를 믿지 못하고 여전히 다른 방법으로 예수를 쫓을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거를 안 믿어지면 믿어지게 달라고 기도하는 게 그게 기도예요.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러 오셨습니까? 여전히 자기를 위해서 진짜 여러분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면 예수 피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피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들을 귀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한다. 여러분 유대인들도 하나님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믿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은 자들이야. 하나님의 뜻이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사망을 해결할 자로 오셨다라는 이것을 그들이 믿지 않았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들도 반쪽 신앙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닙니다. 속했다라는 말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져서 우리 예수님의 그 공로를 내 스스로가 내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인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김성호 안수집사님 요 앞에 딸이 들인데
여기 우리 모두는 다 딸인 줄 알아. 근데 밖에 나가도 내 딸입니다 소개할 거 아니에요. 내 딸 확실하잖아. 근데 나가서 딸 맞냐고 계속 물어보면 혹시 글쎄요? 이러고 말한다면 그 진짜 내 딸 아니잖아. 여러분, 이렇게 믿음은 확실한 거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 죄를 용서했다는 이 확신은 자기만 아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도 그것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의 피는 정말 능력이에요. 왜 그거를 안 믿으시냐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누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속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알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수다장에는 그러니까 교회에 다닌다고 해도 구원받지 않는 상태는 모두가 다 말하는, 그냥 알고 있는 지식 뭐 조금 안 들었어요. 이제 교회 나오니까 하도만. 여기 가장 오래 교회 다닌 사람이 누굴까? 아마 모태 신앙이 지금 80이 됐다면 그 사람이 가장 많이 예수를 경험했겠지. 아니, 신앙생활을 했겠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로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이 사람은 수다쟁이인 거예요. 그는 아무리 무엇이 이렇다, 교회가 이렇다, 말씀이 이렇다, 말씀을 너무 많이, 아니 태어나서부터 지금 80년까지 지금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씀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 그 말씀 갖고 다 아는 말씀이잖아. 예수님의 피 다 알잖아. 근데 자기한테 그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는 수다쟁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심각한 말로 알아들으셔야 돼. 우리는 예수님의 피가 내게 효용이 없다라면 여러분들은 아직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고서 뭐 얘기하고 무슨 얘기하고 그러면 그 속에 뭐예요? 빈 깡통 아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생명 역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안다고 떠들어대고 안다고 자기 포장을 하고 안다고 율법을 내세우고 막 그런 사람 보면은 참 안타까워. 속으로는 참 너 언제 변할래? 오늘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이 자리에 앉게 하신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그 피를 믿으시라고. 그 피가 여러분에게 능력이 나타나게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실 줄 믿습니다. 답을 봅시다. 그 가르침이 진리인지 아니면 오류인지를 구별하는 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가는지 그 여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오직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구원이 있게 하신다. 자, 이 말은 사도들은 누구를 가장 잘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압니다. 왜? 예수님이 직접 택했거든요. 그리고 그들과 동락을 3년 하셨거든요. 죽으셨거든요. 부활하셨거든요. 승천하셨거든요. 이거를 다 아는 사도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제자들인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역자가 되어 여러분한테 저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구원이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류의 가르침에는 미혹의 영 혹은 오류의 영이 역사해서 구원이 없다가 답입니다. 맞죠? 여러분들이 왜 그동안에 우리 교회도 가끔씩 저를 만나고
또 80이 넘어서도 만나고 이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동안에 이렇게 복음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자가 없었다라는 말이 답이더라고. 그러니 얼마나 왜 우리 주님께서 나를 너는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셨는지 그게 더 실감이 나요.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 이들 가운데에 보혈의 능력의 피가 저들을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효과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기도해야 될 오늘의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7번 수다쟁이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잠언 26장 12절 말씀 시작.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참, 이건 잠언인데 지혜서예요. 근데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는 걸 우리는 너무 잘 알죠. 근데 여러분들은 가만히 여러분들의 현실을 보면 이렇게 지혜롭다 여겨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또 나름 교회에서 열심히 특심이 되어서 일하는 자들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자기 지혜를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이 있어.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이게 저는 그래서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야. 이 고정관념이 꽉 차서 자기 말만 우선이고 다른 사람을 다 무시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 틀린 거는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죠. 보통 사람들은. 그렇죠? 그런데 틀린 거든 뭐든 다 자기 말이 옳대요.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사람이야. 그 다음에 교만한 자. 이런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도 사람도 안 보이고 누구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남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교만한 자가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야. 난 이런 남자들 많이 보고 이런 여자들 많이 봐.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잖아요. 되게 듣기 싫어합니다. 거부합니다.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보세요. 이런 사람은 그래서 타인의 조언이나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자기의 판단력만 여전히 옳다라고 생각하는 아주 고집스러운 아주 편견 속에 사로잡힌 이 무지 속에서 나타나는 지혜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깝깝한지 몰라. 막 이런 사람을 얘기하려면은 꼭 담하고 얘기하는 것 같아. 막 답답해 들어가지도 않아.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지도자로 있다면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가정 안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스스로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에게 육신의 생각, 그 고정관념, 제발 그것 좀 내려놓으셔요. 오늘 하나님, 내 육신의 이 생각이 예수님의 피로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녹아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겸손한 기도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뭐예요? 오히려 희망을 갖는다. 이런 경우는 미련한 자는 분별이 부족해서 오히려 뭐예요? 배우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아까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배울 생각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 지혜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사람의 마음이 이게 뭐랄까 이 마음문이 닫혀 있고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가 자기를 돌아봐. 말씀이 거울이 되어져서 그러면 자기를 내려놓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벌써 태도에서도 벌써 아주 교만한 끼는 자기를 그 포장에서도 벗기기도 싫은 거예요. 그 포장을 그냥 그대로 갖고 있어. 그 속에 이건 아직도 그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잖아요. 왜 안 죽고 이렇게 빳빳한데. 죄인이 빳빳한 건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담대한 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만 죄인이 빳빳하면 부러져요. 그리고는 겉으로는 또 아닌 척 하지만 속에서는 막 안 죽으려고 바둥바둥. 지식이 없어 망하고 또 전하는 자가 없어 망하고 죽지 않으려고 해서 망하는 자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만은 제가 그랬잖아. 그 안에 이 자아가 아주 뱀처럼 이 코브라 뱀 봐봐요. 막 빳빳이 들고 어떻게 해요? 남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 막 죽이려고 그 도구로. 그게 스스로가 지혜롭다 그러고 이 수다쟁이의 독특성이야. 딱 그 형상이 보이네요. 코브라가 보세요. 독을 갖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 막 조금만 저기 한 사람들 다 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 안에 그 교만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교만하지 않는다가 답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더 한번 봅시다. 답이 이렇게 나와요. 수다쟁이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기 자신을 모르는 데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다쟁이의 실체를 보여주잖아. 여러분, 교만은 오늘부터 코브라 뱀을 생각해요. 그래서 얼른 내가 죽겠구나 하고서 하나님 찾으셔야 돼. 그래서 이런 수다쟁이는요, 광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뱀을 보내서 다 물려서 죽게 만들었죠? 이 수다쟁이도요, 하나님이 악으로 사용할 때도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런 사람한테 넘어가면 안 돼. 저는요, 이 생명을 가진 자는요, 항상 영혼을 살려냅니다. 어떤 말씀이든, 어떤 상태로, 어떤 상황에 있든 그를 살려내는 은혜가 성령 안에 있어요. 그런데 요 코브라 갖고 요 교만기 있는 요런 아주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어떤 권력을 갖고 자기의 돈으로 뭐로 갖고 자기 안에 똘똘 뭉쳐있는 이 교만기는요, 사람을 다 죽여요. 근데 가만히 보니 그렇더라고요. 자기 살라고 다 뱀으로 독을 쏴가지고 약한 자를 물어서 넘어뜨리는 원수짓들을 하더라고요. 본인도 몰라. 분별 있는 사람만 알아. 그래서 조심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은 너희들 뱀처럼 지혜롭고 그렇게 나와. 그 뱀을 우리 예수님은 너무 정확하게 아시니까. 그래서요, 진짜 구원받는 사람은 뭐냐면 영적 분별력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면,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 시대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는 상태잖아. 원망 불평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백물려 다 죽게 만들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다시 기도하시잖아.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노뱀 만들어라. 그거 본 사람 다시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보자의 기도에 의해서 사는 자가 있다는 게 은혜 중에 은혜예요.
그는 미련한 자이다. 지혜로운 척은 하지만 그래서 수다쟁이는 자신 스스로를 속이며 이웃을 속이고 결국에는 하나님도 속이는 자다. 그랬잖아요. 마귀가 에덴에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속였죠. 또 누구를 속이려고 나타났어? 예수님 속이려고 나타났잖아. 말씀 갖고. 우리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습니다. 절대 예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아주 말씀 갖고 들이대고 뭐라고 저라고 얘기를 해. 아이고, 대표 기도를 20분이나 읊어대니 그게 옳다 또 하는 사람도 있어. 왜? 그 속에 그 말은 왜 다 다른 데서 뺏겨와서 읽는 내용이라 틀린 게 하나도 없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다 옳대.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은 그게 옳다라고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잘못됨을 정확하게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세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우리 예수님 앞에 나타났지만 예수님이 넉넉히 이긴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그런 마귀 수다장이에 속으면 안 돼요. 이제는. 아멘이죠. 따라서 무엇을 분별해야 합니까?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다른 영, 교회에 와서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다른 영들은 다 마귀에게 속한 것들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의 영은 구분하시나요? 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하면 이런 사람은 절대 다른 영들에게 좌우되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리스도의 영은 오로지 뭐예요? 생명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드러나게 하는 놀라운 생명 역사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분별을 못해요. 다 외형적으로 훌륭하게 보일지라도.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면은 교회 안에 지식도 많고 뭐 공부 많이 했고 벌써 그 앞에 제압을 당해. 그래서 그 사람을 분별하지 못해가지고 믿음 있는 사람으로 직분도 주고 막 교회 안에서 추대해서 막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해야 돼. 외형적으로 훌륭하게 보일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영에 속하였는지 아니면 미혹의 영에 속하였는지를 분별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속을 수 있다가 답이요. 근데 분별의 영이 없는 사람은 쏘가 넘어갑니다. 이건 자동이요. 왜 그럴까요? 영, 세상의 영, 곧 마귀의 영, 다른 영,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여기에 속한 자들은 그냥 왜? 끼리끼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좀비를 물어뜯습니까? 아니에요. 교회 안에 누구를? 의인을 물어뜯을 목적밖에 없어요. 죄인들은 죄끼리 서로 통하게 돼 있어요. 저 의인 참 보기 아주 좋거든. 뭔가 막 어떤 흠이라도 찾아내서 막 물어뜯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나머지 아홉 명이 다 죄에 속하였으면 한 영을 물어뜯기 다 똑같은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틀리다고 안 하고 다 옳다 하느니라 이렇게 되는 게 이게 미혹의 영이고 사단의 영이고 세상의 영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죄를 싫어해요. 마귀를 대적합니다.
벌써 여러분들 안에 그게 용수성 치면은 십자가에 죽여야 돼.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그걸 지금까지 80년 동안 안 했으면 오늘 이 시간부터 하셔야 돼. 죽이지 않으면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너 누구냐 그러면 어떡하려고. 오늘부터 죽여가야 누굴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잖아. 신앙생활 그냥 남들이 하는 거 따라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뭔가 그냥 내 원하는 방향으로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한 가지입니다. 내가 내 죄, 내 자아,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믿고 해결받는 일밖에는 기도 제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십자가 통과하기 전까지는 기도는 오로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밖에는 다른 게 없어요. 근데 착각하고 죄인이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그러니까 정욕으로 구하는 거 안 준다, 너와 나 사이 죄담이 가려서 도와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돼야만이 너희가 무엇이든지 주 안에서 구하고 두드리면 다 해결한다고 말씀하신 거지. 죄인은 자기 문제만 해결하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이 기도를 죽기 살기로 해야 돼. 믿어질 때까지, 내게 보혈의 능력이 내게 이루어질 때까지, 낱낱이 내 속에 있는 100가지가 죄라면 100가지 다 해결될 수 있도록, 50가지면 50가지 죄가 다 해결될 수 있도록, 그게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있고 여러분의 몸에 있고 여러분의 습관에 있고 여러분들의 생각 속 마음 깊은 곳에 다 있잖아. 그거 다 드러내야지. 여러분 오기 싫어요? 왜 오기 싫어? 여러분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 자기 살람을 끌고 와야 돼. 여기 나오지 않고 방송으로, 때로는 유튜브로 듣는 사람들도 나와야 살아. 숨어서 절대 안 돼. 우리 성령 하나님은요, 죄 하나하나를 다 해결하고 싶어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여져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 그 공간 안에 있을 때에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해결받는 거예요. 여러분은 혼자 해결 못합니다. 그러니까 해석자의 집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가는 곳이 십자가 언덕이잖아. 답은 알아. 근데 왜 안 가? 스스로 속고 있잖아. 여러분, 미혹의 영에 속지 마세요. 자기 스스로에게. 결국 수다장에는 어떤 사람이지요?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 시작. 화 있을진적 외식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우리 예수님은 육신 속에 있는 죄덩어리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유대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그때 당시에 최고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스스로 거들먹거렸던 사람들이에요. 착각도 자유지. 주님이 보실 때에는 다 죄인인 거예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일반 사람들이나 다 죄인이야.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만 저들은 율법을 좀 더 지켰을 뿐이야.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율법으로는 죄인이 의인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의인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오신 줄 믿어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 예수님은 저들이 계속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계속 핍박하니까 예수님이 대놓고 이 화 있을지언정. 여러분, 예수님 화 많이 나신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 사람들 보면은 내가 이렇게 한번 하나님 두려워하라고 한번 소리 지른 적이 있어. 뭐예요? 화 있을지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여러분들
오늘 아주 성령님이 기도를 하는데 실감나게 하시는 거야. 여러분들 속에 있는 것들 얼마나 진짜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는 착한데, 나는 그래도 의로운데, 난 지금까지 교회 잘 다녔는데 문제 없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의 잣대야. 하나님 말씀 앞에 잣대에 서야지. 성령님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막 그 더럽고 추한 것이 다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빛이 비춰야만이 여러분의 죄가 막 드러나. 요만한 바퀴벌레까지, 요만한 아주 그냥 벌레 있죠? 기어다. 그런 것까지 다 드러나야 돼. 그게 안 드러나고 스스로 서기관 바리새인처럼 앉아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속에서 하나님밖에 나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이러면서 기도를 애걸복걸 해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수다쟁이는 전형적인 위선자이다. 교회 안에 위선자가 너무 수두룩해요. 나는 솔직히 이런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서 다 보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인격적으로 예 그렇지만 상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면서 믿음이 있는 척하였다. 더욱이 그를 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최고의 사람으로 자신을 포장한다. 그러나 자신의 집 근처에는 추악한 자로 소문이 나 있다. 즉 위선자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증인인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저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칭함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해요. 비로소 저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더라. 근데 누구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하는 데 있어서 거북하다, 듣기 싫다. 그러면 이건 무지요, 무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없으니까, 빛이 없으니까 이게 문제인 거지. 진짜 빛이 나타났는데 어둠이 싫어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리잖아요. 죄인들이. 자기들이 하는 죄를 알지를 못해. 이게 심각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죄의 모양도 버립시다. 드러났으면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으십시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오늘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 259쪽 하나님께 믿음으로 올려드립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268조.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너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 전할지 뭐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아버지, 이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는 자에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저들이 죽도록 충성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육체를 어디다 쓰겠습니까? 기도하는 데 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봉사하는 일에 쓰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육체를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